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모두 되돌려드립니다. 그 밖에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들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역겹지 않은 희생의 예물과 그리고 아버지의 성심의 위로를 드리는 어여쁜 예물로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부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오히려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이오나 저의 의지가 원의가 항상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이 원의를 받아주시어 부디 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품 안에서 쉬어라. 나의 성심 안에서 누워 쉬어라. 이 어려운 시대가 너희 마음속에서 평화를 빼앗아가게 놔두지 마라. 현순간은 다음 현순간 속으로 사라진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꾸준히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이는 바로 나다. 신뢰 부족은 너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함에서 비롯되는 나쁜 열매다. 너희 혼자서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이기적인 야심이나 권력욕에 굴복하거나 사악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구제하는 나의 은총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불법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죄에 굴복하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죄의 안식처라는 것은 악마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녀들아 평화를 추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체 나라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적 노력은 아무 소용없다. 다 하느님이 하실 일이니 너희는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갈망으로 해라. 이겁니다. 너무 평범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냐? 그것만이 답이고 그게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음을 인간이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한 번은 이런 나라에서 또 한 번은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의 원리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녀들아 나의 품 안에서 쉬어라. 나의 성심 안에서 누워 쉬어라. 쉬어라라는 게 뭐죠? 쉴 때 하느님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두 분의 성심, 아버지의 품 안, 여기서 쉬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쉰다는 건 뭘까? 본질의 나라에서 말하면 이거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겨라 얘들아. 나의 성심의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너희의 모든 노력도 내가 더 잘 개입할 수 있도록 그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에게 갈망하고 내어 맡기는 것, 이게 할 일이다. 그걸 저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가 너희 마음속에서 평화를 빼앗아가게 놔두지 마라. 아마 이 말씀은 우파의 많은 국민들이 너무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수년이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나라의 한심한 현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너무 악으로 점철된 현실이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분들 보시기엔. 왜일까? 그분들이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총으로 정의가 있으니까 이 옳지 않고 불의한 세력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을 만큼 들끓어 오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의가 없는 영혼이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을 어떻게 불구자로 만들어서 영혼을 죽이느냐, 병든 자비를 계속 공급하고 자비만이 좋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만이 좋다라고 부추기니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소수 존중해야 되고, 동성애 존중해야 되고,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차별금지법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현상이 다 왜 생기냐? 그게 옳지 않은 병든 자비거든요. 감성에 치우친, 병든 기호에 치우친 하느님의 자비하고는 완전 다른 자비인데, 사람이 감성과 기호가 병들면 그게 옳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지력이 떨어지면 신발 뒤축 뜯어버리고 40년 된 낡아빠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서민 행세 코스프레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착한 시장, 착한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다 병든 자비의 나라에 폭 빠져 살아가지고 그것 이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완전히 정신이 불구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라가 치미는 건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저항하는 그 정신이 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한 현실을 보고 우라가 치밀고 뭐 열통이 터진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 정의가 강한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렇게 좋은 시대죠. 그래서 마음 안에 평화가 없고 항상 울분으로 가득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정의가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정의가 살아있는 건 좋으나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나라의 현실까지도 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개입해서 마귀를 다스리시고 없애버려 주세요. 이것을 하면서 평화 가운데 하느님과 이런 소통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평화거든요. 그런 평화 가운데 머물러라. 마귀가 와서 너의 감정을 들쑤셔서 우라를 치미게 하고 평화가 마음에 없어지게 하게끔 허락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 순간은 다음 현 순간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매 순간순간은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갈 것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라가 치미고 분노가 치미는 그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이 모든 현실을 차라리 계속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맡겨드리는, 갈망으로 청원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꾸준히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여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은 아니 지금 마귀가 날뛰는 판에 뭔 거룩한 사랑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적인 문제처럼 보이죠. 그치만 즉 자신을 배제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지상에.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희생이 있죠.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희생이 따르죠. 왜?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하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억누르고 안 하니까요. 자아가 원하는 걸 안 따르니까요. 그럼 이 희생과 고통을 하느님께 양질의 것으로 계속 봉헌드리면서 이렇게 의인으로 산다. 이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1순위는 내 가족에게서부터 사사로운 감정 따르지 않고 하느님과 예수님 어머니께서 사랑하셨을 법한 나라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 희생부터 차곡차곡 실천하면 그 의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무기가 되거든요. 영적 무기. 그럼 그런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는 더 마귀를 빠른 시간 안에 더 깊숙이 개입하셔서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실 수 있으시니까 사실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마귀를 퇴치하는 1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근시안적이고 이론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나라가 빨갱이로 가득한 마당에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게 빨갱이 죽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이론적이고 자연법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그것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다.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는 너의 머리카락 수도 알고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이는 바로 나다. 신뢰 부족은 너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비롯되는 나쁜 열매다. 그러니까 이 인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악이 날뛰고 판치고 이런 것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 마귀를 허락하신 게 하느님이니까 이걸 죽여버리고 없애시고 멸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가 뜻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가 없죠. 인간에게, 대다수 인간에게. 그리고 그냥 도움도 안 되는 근심 걱정만을 하죠. 근데 그런 신뢰 부족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하는 질이 떨어지고 질과 양이 떨어지는 거는 하느님보다는 나의 선, 내 의지를 더 믿고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신뢰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열매다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과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은 여러분 가만히 잘 객관화를 시키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두 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해서 이 온통 마귀로 점령된 이 상황을 한두 명의 의인이 이 나라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초토화시키고 전멸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도. 이 나라에 군인이 지금 똑바로 된 정신이 있습니까? 정치인이 똑바로 된 정신이 있습니까? 종교인이 똑바로 된 정신이 있습니까? 교육자가 똑바로 된 정신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일 만큼 강력한 정의로 무장된 희생을 원하는 정신의 영혼이 없다고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과학적 프로세스고 논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럼 가능성 있는 것은 인간에게 없구나.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없네. 아 그럼 믿고 매달릴 분은 누구지?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구나. 그럼 거기에 올인해서 신뢰하고 믿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똑똑한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께 계속 신뢰를 드리고 맡겨드리고 배상보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더 지금보다 많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건을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무기를 자꾸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희생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인간은 거꾸로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인간 하나가 훌륭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밖에는 답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느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갈망으로 끊임없이 부탁드리고 말씀드려야 될까?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서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세상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인간 혼자서는 백날 아무거나 해봤자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치만 나의 인성을 쏟아붓고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예수님 어머니가 되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마음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께 이거 모든 것을 바쳐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하면 여기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악으로 점철된 것도 얼마든지 하느님께서 다 바꾸시고 되돌리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느님만이 답이라는 것은 성경에 무한히 많은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가잖아요. 바빌론에게 의해서 망해서. 근데 유배를 70년 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재건할 때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네가 끌려가서 피난민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던 국가, 즉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비유로 말하면 마치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던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체가 가톨릭 국가라면 우리나라에 성전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천황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서 그가
이 국가에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걸 하느님 아니고 어떤 분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이건 답이 없는 불가능한 게 답이에요. 그럼 이런 하느님께 의탁을 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런 명확한 인식과 신뢰와 절대성으로 아버지께 믿음을 드리는 이게 필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더. 그래서 저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혼자서 뭘 하겠니? 여러분, 인간의 이 부족한 이 해안을 심리 앞도 못 보는 이 부족한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이 근시안적인 것밖에 없는 인간의 수준이 무엇을 이룩하겠습니까? 그저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창조주고 주관하시고 앞을 먼 미래에 수천 년 후에 있을 일까지 다 알고 주관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이기적인 야심이나 권력욕에 굴복하거나 사악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사욕과 욕망 때문에 마귀랑 타협하고 동조하고 맹목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아주 맹신하고 맹종하는 이런 거를 안 하겠죠. 하느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마귀 세력이 하나 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 건 뭐죠? 자기의 근시안적인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게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명예가 주어질 거니까 이런 다양한 나를 위한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 때문에 마귀랑 타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느님을 어떤 영혼이 알고 하느님께만 신뢰를 둔다. 그러면 이런 마귀랑 타협하는 일을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두려워서라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이런 마귀랑 타협했다가 난 지옥까지. 난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아. 나는 하느님만을 신뢰해. 나에게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이 아버지께만 희망이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의 대다수의 10중 8구의 영혼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 저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무슨 하느님이야, 보이지도 않고 만져본 적도 없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더 이득이지. 당장 내 눈앞에 돈이 떨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에게 수많은 이득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익이지. 이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 그런 마귀랑 하나 되는 길을 따라가진 않겠죠.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마귀로 가득 찬 이 현실에서 구해내실 수 있도록 허락하래요. 허락하는 건 도대체 뭔가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신뢰되고 완전히 믿고 의탁하면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게 바로 통로와 물길을 열어드리는 순간이에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게. 왜?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내가 나의 자유의지가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 어서 개입하세요. 어서 빨리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릴 때 그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느님이 개입하세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여라. 네가 나를 허락해. 나랑 하나 돼. 나랑 완전히 용해돼. 나를 신뢰해. 그러면 그때 내가 개입해서 너에게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구제하는 나의 은총을 믿어라. 너무 인류가 안 믿으니까 맨날 자기밖에는 모르고 하느님께 의탁할 줄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의탁해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 갈 때마다 아침마다 엄마가 차 조심해라,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중요한데 그 어린 자녀가 못 알아듣고 간과할 게 뻔하니까. 엄마 눈엔 그게 훤히 보이니까 그걸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우리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그 수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왜? 맨날 간과하고 잊어버리지. 그리고 맨날 자기 뜻으로 돌아가서 자기 뜻으로 살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지. 게다가 예지와 해안과 먼 거를 보는 눈도 없지. 이러니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마귀는 천진데. 마귀밭은.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1학년이 학교 갈 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머니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듣기엔 이건 잔소리 같고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인간에게는 반복적으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은총을 믿어라. 나를 갈망해라. 나에게 믿고 의탁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불법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죄에 굴복하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맡겨드리고 계속 나의 영혼을 의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은총을 나에게 쏟아부으실 수 있냐면 하나 됐으니까 눈을 열어주세요. 진리의 빛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 되려는 올바른 의지를 지녔으니까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해졌죠. 왜? 내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원했으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그럼 나에게 점점 그런 은총을 주시면 나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악이 보이고 어떤 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이런 은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게 불법이 어떤 거고 그 불법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것일 수가 없죠. 악이니까. 그리고 그게 죄에 굴복하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참된 것과 아닌 것을 가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안식처라는 것은 악마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온갖 불법과 비리 가운데 살아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예를 들면 어떤 영혼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관이 뭐 자기 자녀를 온갖 비리로 불법으로 미국 유학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막 마치 공정하고 엄청 정의로운 것처럼 페이스북에 맨날 댓글 올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뒷구멍으로는 뭔가 비리로 부를 축적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 이건 악 자체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거나 영혼이 뭐 거기에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늘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마치 그게 지혜쯤으로 여겨. 이러면 이것은 악마의 어리석은 생각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다. 사실 영혼은 지옥 갈 건데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영혼들. 자녀들아 평화를 추구하여라. 즉 저 평화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소통이 가능한 상태의 마음과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늘 아버지께 의탁돼 있고 아버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의탁하고 이런 어떤 교류, 교감 이것이 되는 영혼 이게 평화 가운데 있는 영혼이거든요. 이것을 추구해라. 이것을 갈망해라. 나에게 맡겨주고 의탁하는 이것을 원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개입하고 더 인류의 악을 더 많이 더 빨리 멸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이고 기회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매 한순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